오늘 여러분과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가르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와서 아들 둘을 두고 떠난 그들의 삶이 너무 궁핍하고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당시에 남편 없이 아내와 아들 둘이 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꼭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한 사람이 떠난 그 이후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보다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고달픈 현실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힘썼을 것이고, 특별히 이 여인이 두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자 수고하고 또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고 빛을 내서라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빚을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고 채무자가 독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아들 둘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거의 없고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들을 방 안에 놓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옮겨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한 그릇이었던 기름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또 빈 그릇을 모두 채우고 나서야 기름이 멈추어서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심지어 그것이 남아서 그 남은 것으로 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또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아마 오늘 이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게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나 적은 것이어서, 너무나 조금 있는 것이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 여인의 대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은 때로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이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에서 시작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처럼 자주 깜빡하고 실수하는 분이셔서 맞다,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 그것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맞아, 너 그거 살아가려면 그것도 있었어야 될 텐데 내가 요만큼만 만들어서 네가 오늘 좀 부족한가 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셔서
온 우주 만물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인간이 발명했다라고 만들어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과정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루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하신 성품을 따라 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은혜와 긍휼을 따라 그 열심으로, 그 수고하심으로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실 때 모세를 부르셔서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게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손에 있었던 평범한 지팡이, 어찌 보면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지팡이를 바위에 내리치니 물이 쏟아져 나왔고 또 그 지팡이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는 것을 우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지만 아주 작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자주 듣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일하시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이 먹겠느냐라고, 이것으로 누구 한 사람 배부르게나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5,000명을, 아니 2만 명을 먹이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주님의 그 한마디 명령에 빈 그릇에서, 빈 항아리에서 수많은 포도주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고 넘치시게 하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그릇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누구가 시험 들었다더라.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별거 아닌 그 한 가지 일로 마음이 흔들흔들해서, 또 물론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운 일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유, 이깟 믿음, 이게 뭐라고? 돈도 안 되고 쓸모도 없는 거, 이거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는 거, 이거 내가 있어갖고 뭐하나? 솔직히 우리가 연약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속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3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그릇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빈 그릇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이라는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고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었을 때 여인은 기름 한 그릇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한 그릇이 큰 한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인지, 혹은 정말 종지 그릇 같은데 기울여야 간신히 보일 만큼의 몇 방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릇에 음식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냄새만 맡아도 그것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릇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령님의 일하심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에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정작 그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일상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도, 어떤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또 다른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과 기름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할 것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조금 다른 그릇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너는 가서 빈 그릇을 적게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릇들을 방 안에 두고 기름을 계속 빈 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개인의 영성은 반드시 공동체에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것, 또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만 가지고 있고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옆 사람에게 흘러가고 나 또한 옆 사람이 받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이 옆 사람에게, 또 그 옆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서 결국 우리 강북우리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메마르고 내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이 고달프고 고난 가운데 있고 메마르게 하는 것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 아니라, 내가 오늘도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지체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이, 그 사람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흘러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어색하겠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또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많은 곳에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그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빈 그릇을 채우셨던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빈 그릇에 우리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 때 큰 그릇, 비싼 그릇 혹은 금으로 된 그릇 빌려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특별한 직분이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흘려보낼 때, 우리가 기름을 흘려보내야 하는 곳,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곳, 우리의 사랑을 끼쳐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유일하게 그 그릇이 비어있는가 아닌가, 이 한 가지로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누면서 마치 내 것인 양 나눌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에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앞에 있는 빈 그릇에 나눌 때에는 마치 이것이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이것이 받을 만한 사람인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나눠주면서 내가 때로는 인색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이것을 나눠주면 또 내 그릇이 비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앞에 빈 그릇이 있다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나누어야 할 빈 그릇이 많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은 비록 한 그릇의 기름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빈 그릇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우리의 그릇에만 담아두지 말고 내 앞에 놓인 빈 그릇에 계속해서 옮겨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기름 한 그릇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너무 적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때에 메마름의 때에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일하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때구나, 하나님의 더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때때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우리가 길게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환경의 어려움을 또 경험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로만 나아가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릇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성령의 열매들로 옆 사람에게 또 주변에 또 내 앞에 놓여진 빈 그릇에 옮겨 담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빈 그릇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